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바카스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고3 때 특별히 피곤하니까 바카스 한 병, 아로나민 골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로나민 골드 2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 이 피로를 풀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바카스 광고가 되게 참 멋있었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지친 당신에게 바카스 하면서 이제 피로를 풀어준다, 뭐 이런 광고가 그때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카스는 더 이상 먹지 않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있고 또 이렇게 힘을 내야 될 때 카페인을 먹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카페인 음료를 먹고 살기도 합니다. 마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민생활도 그렇고 정말 끝없이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마치 어떨 때는 경주마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해내라는 요구, 그런 압박, 우리 자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속한 사회에서도 그렇고 책임과 의무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맡겨진 사역이나 또 봉사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런 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역, 뭐 일, 여러 가지 내 인생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다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쉼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쭉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진 하나의 그런 직선이 아니라 때로는 굴곡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 오르막이 있는 그런 굴곡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쉼표가 필요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더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이 되고 다음 프레이즈로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쉼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쉼표가 반드시 필요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쉼표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의 쉼이 나오는데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의도적인 쉼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쉼표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너희는 계속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지친 영혼을 향한 주님의 헤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의 연속이었고 놀라운 성공도 거두게 됩니다. 그 모든 경험, 보람도 있었고 감격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피곤한 상태도 동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야 됐고 아픔과 고통을 직접 마주해야 됐고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치러야 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질문에도 답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사역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엄청난 소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바빴는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 31절 하반절인데요,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육체적 피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요즘에는 탈진 사회 그리고 성과 사회라고 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도 있고 끝이 없는 업무, 일도 있고 그리고 쉴 틈 없는 정보의 이런 많은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시간이 참 부족하다. 이민 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오픈해야 되는 비즈니스, 또 날마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는 직장, 그리고 자녀 양육의 부담, 또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비교가 되고 교회에 와서는 또 주말에도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는 멀티플레이어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때로는 밥 먹을 틈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쉼 없이 작동하다가 결국 멈춰버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죠. 탈진을 하잖아요.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절대 제 기능을 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주목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쳐있는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올 때, 손주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표정만 보아도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지친 영혼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어떤 성과보다 지친 영혼을 돌보시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쉼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를 원하시는 이 쉼표의 시간을 우리가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한적한 곳으로의 초대, 그리고 영적 회복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에게 그냥 쉬어라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쉬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그냥 일을 멈추다, 일을 쉬는 것을 넘어서서 회복하고 소성시키다, 활력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 진짜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진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자연 속, 아니면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도 도움이 될 때 있지만, 그러나 이 한적한 곳에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소음,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평가나 기대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재발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요,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성 작가인 존 올트보그 목사님은 그의 책 인생을 춤추게 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라 서두름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라 서두름이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항상 듣는 소리가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시죠?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도 한적한 곳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한적한 곳이 아니면 이 바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서두름은요, 이 바쁨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저도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은 거짓 자아의 강압적인 충동과 씨름하고 모든 자비와 연민의 하나님과 만나는 위대한 투쟁과 위대한 만남의 장소이다. 한적한 곳이, 이 고독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그냥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만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러한 시간이다, 이런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하고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염려, 불안, 짐, 이 모든 씨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씨름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그 시간도, 그 기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요, 영적인 양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삶의 쉼표를 찍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이 쉼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고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다시 재충전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안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쉼표라는, 이 쉼이라는 것에 대한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의미 있게 나가려면요, 주님의 은혜로 잘 쉬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잘 받아야 되고요, 내가 가는 이 방향과 이 삶의 어떤 여정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쉼표를 꼭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쉼을 넘어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쉬고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쉼표는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고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돌봄이 나타나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분명히 쉬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쉼에 대한 계획이 세상의 필요 앞에서 미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이들을 보고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도보로 달려와 가지고요, 배보다 먼저 육지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는 그 지점에 미리 와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따라오는 인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잠시 멈춰 보려고, 한적한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도 생기고 병든 몸을 가지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지친 마음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쯤 내가 편안하게 쉬어볼까 하는 생각, 이 마음이 무색하게 번번이 무산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막 그러면 누가 또 일을 맡겨주거나 또 일을 해야 될 때 짜증이 나죠. 하기 싫습니다. 불평한 얼굴과 모습과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지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정말 피곤한데도 이 몰려있는 이 무리들, 군중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피곤한 존재다, 나의 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으셨고요, 이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원어는 그냥 단순한 연민, 동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창자가 비틀린 듯한 깊은 그런 마음,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내장의 감정의 중심이 이 안에 있는 내장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가장 깊고 원초적인 수준의 공감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이 마음을, 이 고통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느끼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단순히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동정심을 넘어서서 내 고통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랑과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이 긍휼은 우리가 쉬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이 그냥 우리 자신만의 안락과 평안을 위한 목적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된 힘과 회복된 사랑으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이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로 쉼표 이후에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같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가자마자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 이런 사역들을 가장 옆에서 제자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정말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볼 미래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삶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타적인 사랑, 즉 희생적인 섬김과 자비가 없이는 공허하고 허무해진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쉬는 것이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자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은 영적인 회복이고요, 그 회복은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쉴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쉼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과 공감 능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부탁을 해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분들이 힘든가, 얼마나 이 성도가 힘든가, 얼마나 내 이웃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가를 공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쉼표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쉼과 이 순종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여정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쉼표는 주님 안에서 쉼표가 찍어질 때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회복이 되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제 인사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 그냥 한번 휴가 간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충전되면요, 내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고요, 우리 가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홍수 소식이 참 많이 들립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마음도 주시는데, 한국 홍수 소식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급작스럽게 지금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 수재민 이렇게 났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수재민 지원을 나가봤습니다. 가게가 다 물에 잠기고 집이 다 물에 잠겨 있는데 거기 있는 진흙들을 다 퍼내는 일을 예전에 해봤습니다. 정말 젊은 20대 청춘이었는데도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긴 분들 보면 다 지방에 잠겼어요.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치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텍사스 홍수도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고, 이 동부 쪽으로 계속 이 저기압이 이렇게 오면서 많은 그런 문자 메시지, 홍수 위험 조심하십시오라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 만약에 홍수가 발생한다면 이게 물이 차는 게 뭐 10분, 30분 안에 다 일어나서 집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셀장 우리 셀모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이멀전시 상황이 되면 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또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다면 저희 교육자들한테 알려주시면 잘 또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기를 다 치우고 쉘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또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견고하게 이렇게 집이 또 괜찮은 집이 있다면 함께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쉼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아시고요, 환우들 방문하고 또 우리 가족들 소천하신 소식 들으면 참 공감도 되고 마음도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집에 가서 뭔가 도와드리는 것도 참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쉼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이 주신 참된 쉼을,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온전히 회복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주님의 평강으로 그 덮어주옵소서.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아멘.
뜻이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정말 쉼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쉼표를 함께 찍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그런 은혜가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디딤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정말 방황하고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향한 깊은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